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25장이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기도 한데 이때까지 했던 25장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25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라마에서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라마에서 장사 지내는 장면이 제일 첫 장면이었단 말이죠. 그때에 다윗은요 저기 마사다라는 곳에서 요새에 숨어 있었는데 바란 광야로 쭉 내려갑니다. 바란 광야는 굉장히 밑에 가데스 바니아 쪽인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으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추측을 하는데 아마 진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때에 마온이라는 곳에서 저기 마온이라는 곳에 누가 살았냐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온 근처에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발이 성격이 어떠냐면 완고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뜻은요 바보다, 어리석은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발은요 양털을 깎는 자인데 그럼 양을 쳐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양들을 관리하는 자였다라는 그런 측면의 한 사람이고, 또 다른 측면은요 다윗이 경계를 봐주고 그 경계 안에서 양을 치는 자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다윗의 양을 관리했던 사람, 양을 쳐서 그 깎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양인데 다윗이 이제 보초를 서주는 거죠. 외세의 침입과 아니면은 그 다른 짐승들의 그 공격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다윗의 그 손길 아래에서 자기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자기가 이렇게 대해줬으니까 합당한 몫을 달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10명을 보내는데요.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죠. 요즘 보니까 종들이 주인을 배신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가려면서 이 사울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무안주고 이렇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치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은 종이요, 다윗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다윗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줬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갈 때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딱 듣고 굉장히 재빠르게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충분한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서 그 길 중간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자기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남편인 나발은요,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원수들이 나발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원수로 말하면서 다윗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청을 합니다. 어떻게 청을 하냐면, 다윗이여 당신이 왕이 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고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요 지금 굉장히 악함이 없는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굉장히 보복하지도 않고 또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해결해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을 보복했다는 이유로 당신의 명성에 흠이 갈까봐, 당신이 죄를 지을까봐 내가 이렇게 간청하는 바입니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다윗의 고백이 이렇단 말이에요. 아비가일의 말을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굉장히 나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너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또 칭찬한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나발을 죽일 것과 또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오늘 25장의 그 핵심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4장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26장에 다시 한번 사울을 보복하지 않고 좀 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5장에는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실수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이 메시지를 딱 하고 나서 다윗은 다시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탁 보니까 나발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왕처럼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그 자를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나발입니다. 나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선대했으나 나발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다 취기가 다 없어진 그 나발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죽었는데 다윗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갚아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복해 하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고 자기가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청혼을 해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이 관계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관계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비추면서 진짜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2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었고 그 영적인 그런 가이드가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진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우는데 그에 필요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아비가일을 붙여주심으로써 다윗 왕국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 택하신 그 왕처럼 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모든 행동들을 막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다윗도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동력자가 막아주죠. 나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혹은 당신이 그런 동력자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완전케 하고 나를 막아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 동력자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